안녕하세요. 축복누린교회 아침 큐티 시간입니다. 2026년 7월 30일 목요일 아침 함께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11장 1에서 16절입니다. 제가 낭독합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의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의 띠를 삼으리라.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려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그날에 주께서 다시 그의 손을 펴사 그의 남은 백성을 아수르와 애굽과 바드로스와 구스와 엘람과 시날과 하맛과 바다 섬들에서 돌아오게 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열방을 향하여 기치를 세우시고 이스라엘의 쫓긴 자들을 모으시며 땅 사방에서 유다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리니 에브라임의 질투는 없어지고 유다를 괴롭게 하는 자들은 끊어지며 에브라임은 유다를 질투하지 아니하며 유다는 에브라임을 괴롭게 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들이 서쪽으로 블레셋 사람들의 어깨에 날아앉고 함께 동방 백성을 노략하며 에돔과 모압에 손을 대며 암몬 자손을 자기에게 복종시키리라. 여호와께서 애굽 해만을 말리시고 그의 손을 유브라데 하수 위에 흔들어 뜨거운 바람을 일으켜 그 하수를 쳐 7갈래로 나누어 신을 신고 건너가게 하실 것이라. 그의 남아있는 백성 곧 아수르에서 남은 자들을 위하여 큰 길이 있게 하시되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과 같게 하시리라. 아멘. 오늘 본문은 이 하나님께서 이제 자신의 그 나라,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제 어떤 소망을 우리에게 이렇게 선포하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먼저 이제 1절부터 5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제 자신의 나라를 다스리실 때 이제 왕을 세워서 이제 다스리신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하고 있죠. 그런데 그 하나님이 세우실 왕의 성품 그리고 이제 그의 통치 방식이 어떠한지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이제 외형적으로는 작고 보잘것없어 보일 수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그 위에 여호와의 영이 임한다는 거예요. 지혜와 총명, 모략과 재능,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충만히 그 왕에게 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세우시는 그 왕은 그렇게 이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이제 자기 마음대로, 자기 기분에 따라 자의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공의와 이 정직으로 이렇게 나라를 다스리되 특히 가난하고 이제 연약한 자들을 이제 살핀다 이렇게 하고 있죠. 우리는 이 왕의 모습이 이제 오늘날 마치 정말로 하나님께서 어떤 왕정을 이제 다시 한번 하실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건 아니에요. 우선은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 나라를 세우신다 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 왕의 모습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보여주신 모범이다 이렇게 우리는 믿는 겁니다. 그러나 그게 끝이 아니죠.
하나님은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셨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모범을 친히 보이셨듯이 우리도 그와 같은 어떤 성품과 태도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는 어떤 무슨 하나님께서 뭐 직접 통치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이제 어느 한 사람만 이렇게 세워가지고 그렇게 이제 뭐 독재 정치를 이제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참여를 통해서 자신의 통치를 이루어 가시기를 바라시는 분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것이 중요하죠. 우리는 기도를 함으로써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거룩한 지혜와 지식을 부음받습니다. 근데 이제 그 지혜와 지식의 가장 으뜸이 뭐냐?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에요. 잠언에도 보면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와 지식의 으뜸이다 이렇게 반복해서 이야기를 하죠. 근데 경외한다는 말은 이제 단순히 이제 문자 그대로 풀면은 이제 fear, 그러니까 이제 두려워한다 이런 거거든요. 그러나 그것은 마치 뭐 하나님을 천둥번개 무서워하듯이 이제 원시인들이 그렇게 이제 벌벌 떠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성품과 섭리, 그리고 공의로운 심판을 진실하게 믿는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정의와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이고 그것을 원하시는 분이기에 우리가 그것을 제대로 이렇게 받아들이고 이제 닮아가야 된다는 거죠. 이어지는 또 이제 6절부터 9절을 보게 되면 바로 그와 같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한 자의 이제 공의롭고 이제 정의로운, 그리고 이제 정직한 통치가 가져올 어떤 하나님 나라는 어떤 모습이냐? 바로 온전한 평화, 온전한 회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이제 이리와 어린 양, 표범과 어린 염소, 사자와 소가 함께 먹고 눕고 어린아이가 이제 독사의 굴에 손을 넣어도 해를 입지 않는다 이렇게 이제 표현하잖아요. 옛날 어린이 찬송가에도 이제 많이 나왔던 이제 그 구절이기도 한데, 이거는 우리가 그날이 되게 되면은 뭐 이제 모든 어떤 생명체가 뭐 초식 동물이 될 것이다 이런 어떤 그런 이야기를 한다기보다는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거보다는 이것은 이제 약육 강식과 수탈과 약자에 대한 폭력이 지배하던 세상 그 질서가 사라진다는 거예요. 참된 평화의 나라가 임할 것을 보여주는 은유와 상징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 바로 이와 같은 폭력의 종식과 완전한 평화라는 거죠. 여러분, 폭력이 없고 평화가 찾아오는 게 제일 즐겁고 재밌고 행복하고 아름다운 거거든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속한 곳을 평화롭게 만든다는 건 참으로 어려운 일이죠. 우리는 본능적으로 이기적이고 또 힘의 행사가 양보나 절제보다 빠르게 이익이 된다고 확신하는 세상에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와 같은 어떤 풍조에 휩쓸리지 않고 소위 화평케 하는 자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게 바로 이 땅의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 가는 거죠. 우리가 방금 말씀드린 바로 그러한 지혜와 지식과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경건한 태도는 바로 이와 같은 평화를 만들어내기 위한 전제 조건이라는 겁니다. 지혜와 지식이 없으면은 사실은 오히려 평화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내가 그걸 지향한다 할지라도. 따라서 그리스도인이 만들어 가야 하는 평화는 뭐 맹목적이거나 무분별한 비폭력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 썩어지는 권세를 이겨내는 그런 지혜롭고 거룩한 어떤 그런 방향, 어떤 태도, 이런 것이어야 하는 거죠. 기계적으로 아니면 율법적으로 이렇게 하는 거는 제가 봤을 때는 언제나 역효과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지혜와 지식을 하나님께 구해야 됩니다. 겸손하게. 마지막으로 10절부터 16절은 이 열방에 세워질 깃발, 기치, 그리고 이제 흩어진 백성들의 회복, 그리고 대적들을 모두 이제 물리치게 하는 하나님의 어떤 그 놀라운 역사를 이제 다루고 있습니다. 11절에 보니까 막 나라들이 쫙 나열돼요. 아수르, 애굽, 바드로스, 구스, 엘람, 시날, 하맛, 그리고 뭐 바다의 여러 섬들. 이런
어떤 그 지명들은 그냥 나오는 건 아니죠. 그 시대의 어떤 그 배경이 다 있는 것인데, 이집트 북부와 남부, 수단과 에티오피아에 이르는 아프리카 남방 지역, 그리고 이라크와 이란에 이르는 메소포타미아 동방 지역, 그리고 시리아와 지중해 섬들에 이르는 북방과 서방까지. 사실 이거는 당시 고대 근동 세계를 굉장히 이제 망라하는 어떤 그 지정학적 표현들인 거죠. 하나님께서 다시 말해서 일하시게 된다면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모을 수 없는 세계 사방에 흩어진 사람들을 다 하나님께서 찾아내시고 회복시킨다는 거죠. 게다가 하나님은 이렇게 흩어진 백성들을 모으실 뿐만 아니라 13절 말씀처럼 오랫동안 서로 질투하고 괴롭히던 에브라임과 유다 사이의 오해와 분열도 치료하신다는 거예요. 나아가 회복된 백성들이 사방의 대적들, 서쪽의 블레셋, 동쪽의 에돔, 모압, 암몬을 물리치고 승리할 것을 보여주신다는 거죠.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께서 과거 저 옛날 이집트의 바다를 말리고 유프라데스 강을 7갈래로 나누어서 이제 신발 신고 그 곳을 건너가게 하셨던 것처럼 출애굽게 행하셨던 그때 그 놀라운 그 권능을 행하셔서 백성을 가로막는 세상의 모든 장애물을 제거하고 광야의 길을 내어주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 말인즉슨 여러분, 인간은 홀로 살아갈 수 없거든요. 근데 당장 내 주변을 보게 되면 무언가 좋은 사람이 내 주변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세계 사방 어디에서든지 간에 서로를 만나게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서로에게 좋은 사람이 되어주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죠. 그렇게 함으로써 사랑으로 그리고 이제 신뢰로서 서로를 지지하고 또한 도와주는, 섬기는 그러한 거룩한 공동체를 우리 모두가 만들어 가기를 하나님께서는 바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위한 서로를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 그런 좋은 공동체를 예비해 두셨어요. 우리가 그 공동체를 단번에 찾기도 힘들고, 또한 이제 사람들을 만났다고 해도 그것을 만들어가는 것이 쉬운 건 아니죠. 그리고 이 공동체일 수도 있고 저 공동체일 수도 있고, 이제 사람은 다 이제 시행착오와 경험을 겪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공동체는 있다는 거죠. 예비하신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마침내 하나님께서는 그리고 그 공동체를 통하여 우리 삶의 놀라운 공동의 선의 승리를 체험하게 하실 것입니다. 내가 속한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 사회에서 사라져야 할 불의가 사라지게 되고, 반드시 세워져야 할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서부터, 그리고 내 곁에, 그리고 소중한 사람들과 우리가 속한 공동체 가운데 이루어지고, 그리고 또한 그 사회 가운데 확산된 것을 우리가 믿고 믿음으로 이렇게 기대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그리고 또한 각자 마음에 품고 나온 기도 제목을 하나님께 아뢰며 약 3분간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을 충만히 부어주사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룩한 지혜와 지식으로 이 세상을 분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약육 강식과 힘의 논리가 당연하게 여겨지는 세상 속에서 또한 맹목적인 비폭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지혜와 지식으로 화평케 하는 자로 우리가 살아가길 바랍니다. 내 안의 이기심과 시기와 질투를 내려놓게 하시고 나 자신과 내가 속한 가정과 일터에서 폭력이 멈추어지고 하나님 나라의 평화가 이루어져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이 시간, 이 아침 우리 성도들이 마음에 품고 나온 구체적인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가정과 자녀의 문제, 일터와 사업장의 문제, 학업의 문제, 건강의 문제, 재정의 문제, 인간관계의 문제 등 우리의 모든 문제를 아신 하나님께서 친히 그 기도를 들으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을 하는 그 시간을 우리가 인내로 기다리며 또한 그 시간이 단지 괴롭고 답답하고 힘겨운 시간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고 우리의 영혼이 성숙하게 연단받고 또한 성화되고 변화되는 우리를 더 아름답게 다듬는 귀한 시간이 또한 되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실 줄 믿사오며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까지 축복누린교회 아침 큐티였습니다. 큐티는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전 6시에 함께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